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셔도 되는데 다들 안녕하시죠? 네, 우리 아까 충무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진짜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뵌 거는 9월 24일 달이 바뀌었죠, 중간에. 우리 몽골 선교 파송 예배 드릴 때 이후로 처음인데 중간에 몽골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몽골 선교에 대한 보고는 다음 주 선교 보고 예배 때 더 자세히 보고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그 사이에 추석도 지났고 우리 지난주는 또 68주년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 드리셨을 텐데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날씨가 확실히 선선해지고 초록 빛깔이 노랗고 빨갛게 바뀌어가는 계절이 됐네요. 우리 어느덧 이제 가을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는데 이제 남은이란 단어를 써야 할 것 같아요. 2023년에 대해서 남은 2023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슬슬 한 해를 좀 마무리해봐야겠다. 내가 올 한 해 계획한 게 생각나시나요? 희미해요. 네, 올해 초쯤에 내가 올 한 해 그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어떤 결실을 맺은 것도 있고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 혹은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면은 3년 정도 그림을 그렸으면 올 한 해 1년 어떤 스텝을 밟았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휴대폰 파일 정리도 좀 하실 거고 새로운 플래너를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쯤 되면 2024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내년에 어떤 말씀을 나눌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지 기도하고 계획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회는 제가 꾸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계절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보통 계획해요. 일도 언제부터? 취직하면은 취직도 시기가 있잖아요. 학기도 3월에 9월에 시작한다. 이렇게 계절과 함께 보통 맞춰가고 여름이 되면은 휴가도 가고 사람 계획을 계절이란 절기에 맞춰서 하듯이 교회에도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따라서 1년 동안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까를 계획해나가요.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노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절기로 만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1년의 그림을 제가 대충 어떻게 그리는지를 거기에 써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통 3가지 정도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길게 묵상합니다. 우리 12, 2월이 시작되면은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까지 12월부터 4월까지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 5월에서 8월 기간에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여름 사역을 이때 하는 이유는 이때 여름 휴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 때, 즉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행사들을 그래서 이때 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9월이 되면 창조절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창조절 첫째 주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대표 기도자분께서 창조절을 두고 시작하는데 창조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하셨었어요. 창조절이란 뭘까?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즉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누구고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함께 묵상하는 시기가 바로 이 창조절입니다. 이 창조절 안에는 그래서 감사절, 추수감사절도 들어있고요. 다른 많은 창조사역과 관련된 행사들을 교회에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창조절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에 보면 창조절 이번 주가 몇째 주일이에요? 네, 7번째 주일이라고 돼 있어요. 대체 저게 뭔지 잘 모르지만 지나치셨을 수 있는데, 창조절이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절기입니다. 다들 처음 본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 노트에도 적었고 앞에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크리스천 세계관은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입니다. 네, 나의 근원과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입니다. 네, 나란 존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알아가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나 말고 남은 누군가. 이 남에는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건강한 관계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눠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 이외의 피조물들, 자연, 우주, 동물, 식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세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 타자,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 청년들이 정립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듯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관통하고 흐르는 세계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과 이렇게 갈라져 있죠. 공산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물론이라는 게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부터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예전에 진화론이 한때 막 드러났을 때 적자 생존과 경쟁의 문화가 거기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근 과학이 한창 발달했을 때는 실증주의, 무엇이든 확인해 봐야 돼. 내가 눈으로 증명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실증주의로부터 과학 만능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죠. 네, 기후변화와 함께 여러분들 뭐 청년 세대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ESG라는 게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 ESG가 뭔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제가 영어를 잘 기억을 못해서 앞에 썼어요. 네, 여기 발음 앞에 좋은 분이 있어서 제가 읽기가 조금 그런데, 네, 환경, 네, 발음 좋죠? 네, 정확하게 읽었어요. 환경, 사회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저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환경 얘기했죠? 나 아닌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들, 세계에 대한 것. 사회, 나 아닌 타자들, 다른 사람들. 구조, 보통 ESG를 기업에서 많이 쓰는데 기업의 구조, 즉 기업이란 존재는 어떤 구조로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자신, 타자, 세계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늦은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견디고 버텨요. 그건 세상적인 것들이야, 생각들이 하면서 버티기도 하는데, 정작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신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다른 사람과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 이 세계를 대할 때 난 어떤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크리스천 세계관이라는 걸 크게 관통하는 전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작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작년 3월에 제가 청년 설교 첫 번째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따가 나오니까,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내년쯤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 크리스천 세계관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오늘은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 노트에 써드렸는데 22년 3월 27일 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전우성 목사님께서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와서 청년분들과 처음 대면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좋다고 하십니다. 왜 좋다고 하실까요? 우리 강산 청년처럼 잘생겨서? 강산이 보니까 강산은 참 잘생겨서 좋아. 여러분, 동의를 해주셔야 어색하지 않아요. 네, 웃어주시든지 동의를 해주시든지. 네, 그렇죠. 우리 병준 청년 볼 때는 영어를 참 잘해서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어서 좋다, 없어서 별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어때서 좋다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창조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좋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라고 제가 했었죠. 뭐라고 했을까요? 네,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눈을 한번 좀 마주쳐 보세요. 네, 마주쳐 보세요. 저 계속 볼 거잖아요. 저 보지 마시고 보시면서, 저희 뒤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멀리 계셔도 좀 보면서 해줍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존재만으로 빛이 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어떤 조건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돈이 많아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재만으로 빛이 난다, 존재만으로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세계관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창세기 1장 창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31절 말씀이 나올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것 보시거나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종류별로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입니다. 하나하나도 빛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존재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며, 심히라는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몇 번 쓰시지 않는 그, 어쩌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한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데 하다가 좋은데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은 다름 아닌 그 창조하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것, 오늘 4번의 히읗 쌍기역이죠. 함께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보기에 좋아,
서로 뭔가 좋은 프로그램 세련된 걸 하니까 보기에 좋아가 아니고 우리에게 한 가지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천국과 같은 자리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한다는 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심히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함께 한다는 건 단순히 이 말씀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자 또한 우리에게 담겨진 속성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복수형을 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 분이 하나고 하나가 세 분이어서 좀 신비한 존재네요 라는 게 삼위일체의 끝은 아니겠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관계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홀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적이라는 분인 건데요, 하나님이 관계적이시니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관계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엔 지으셨지만 그 다음은 반드시 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관계적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이렇게 쓸어 이러지 않으십니다. 벌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실 때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해나가십니다. 즉 관계를 맺고 함께 해나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자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창세기에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세요. 창세기 창조하실 때 보면은 아쉬워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창조할 때 다 좋다 하시다가 하나만 딱 아쉬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나머지는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딱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저기에서 홀로 있다라는 바드라는 단어는 고립, 분리 이런 의미예요. 솔로란 의미가 아닙니다. 싱글이란 의미 아니에요. 고립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커플이어도 분리되어 있을 수 있고요, 결혼했어도 고립되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현실적인 의미로 보지 마시고 고립과 분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고립되어 있는 것, 분리되어지는 것, 누군가를 떨어뜨리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살면서요, 사실 함께 한다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함께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 솔직히 그러기 좀 쉽지 않아서 그냥 혼자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청년들에게 함께함이라는 건요, 하나의 덕목이 됐어요. 하면 좋고 못할 수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크게 상관없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방법입니다. 요새 우리 안에 단절되고 고립되는 모습은 참 많아요. 물론 그 이전엔 잘 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관계가 무척 중요했죠. 근데 그게 올바른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세대에도 관계를 막 어떻게 보면 좀 강요하기도 하고,
쟤네들은 너무 혼자 뛰어 살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럼 그들이 말하는 관계는 진짜 좋은 관계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지금 우리 MZ세대라고 얘기하든 청년세대라고 얘기하든 이 세대에는 분리와 고립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가 되고 함께함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세대를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함께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단절되거나 세대가 단절되거나 성별끼리 단절되고 고립되거나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것에 이 세상의 그 익숙한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 함께함을 그냥 단순히 하면 좋은 하나의 좋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함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함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들었어요. 함께하면 좋죠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진 하나의 세계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함께할 때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노트에 초성 퀴즈가 좀 길죠? 굉장히 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이따 가족 모임할 때 같이 풀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스포하지 말아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면서 함께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새벽이슬 청년들이, 우리 가족원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안에서도 내가 혼자이진 않은가, 혹 내가 아닌 누군가가 소외되고 혼자이진 않은가. 언제나 이 세계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이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 아래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글씨체 다르게 써놓은 거 한 줄 요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 마치면 좋겠어요.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말씀 노트 보셔도 좋고 적어보셔도 좋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존재만으로 빛이 납니다. 함께하면 더 빛이 납니다. 한 번 읽느라고 잘 못 읽었죠?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존재만으로 빛이 납니다. 함께하면 더 빛이 납니다. 아멘. 함께함의 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가치관으로 새겨지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새벽이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